시골 풍경이 있었습니다. 어미닭이 병아리를 데리고 다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뱀이 앞에서 달려듭니다. 병아리들은 이제 어미 품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미닭이 보호하여 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데도 모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 것을 알면 조금도 사람들이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물가로 지날 때 물이 침몰치 못하게 그리고 불가로 지날 때 불이 거스르지 못하게 보호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사람들이 모라비안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금방 파손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무서워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타고 있던 모라비안 교도들은 배 갑판 위에서 웃으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물어봤습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모라비안 성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광야 같은 이 세상은 다툼이 있다고 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고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는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자 마치 조건 반사처럼 반응을 보였습니다. 바로 불신앙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모세와 다투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투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냥 싸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누가 옳은가 누가 틀렸는가 싸웠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이런 고생을 시키느냐고 대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걸린 병 중에 가장 큰 병이 바로 이 불평병이었습니다. 원망병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불평하고 누구를 원망하는 것은 그야말로 병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장 많이 가졌던 감정은 바로 이 불평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고통 속에 시달릴 때 살려달라고 그들은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셔서 해방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하나 자신들이 풀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첫 번째 원망은 광야로 나오자 물이 없었을 때 마라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느비딤이 가니까 또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원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어떻게 당신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못 믿느냐? 하나님을 믿으려면 좀 제대로 믿어보아라. 하나님이 죽었느냐? 홍해도 갈랐지 않았느냐? 선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었고 배고플 때는 하늘 문을 열어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셨잖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 했습니다. 그래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옥신각신 다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에 나온 이 다투다는 히브리 단어는 언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먹질까지 포함한 그런 의미를 가진 말이 되겠습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마실 물이 없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
늘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기적을 또 많이 보고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 속에 애굽의 악한 불신앙적인 생각이 아직도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실 물이 없자 또 모세에게 대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모세와 다툰 이곳을 마사 혹은 무리바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마사라는 말은 냄새를 맡다, 시험을 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한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또 무리바라는 말은 다투다, 쟁변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불신앙을 가진 그들이 믿음의 사람 모세와 다투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도 이런 자리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불신앙과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 질문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과 다투고 있지는 않습니까? 광야 같은 이 세상에는 이렇게 다툼이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그럴 때 우리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생수가 터지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바위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바위를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생수를 제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석을 치니까 생수가 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을 해결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반석에서 솟은 물을 신령한 음료로, 그 반석을 신령한 반석으로 바울은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무믿음의 반석과 그 반석에서 솟아난 생수는 바로 우리 믿음의 반석이시며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 갈증으로 목말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의 물이 생수가 되었듯이 오늘날 사막과 같은 우리 삶의 터전에서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수단 사람의 영원한 생명수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반석을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쳤습니다. 그래서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말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상식의 사람이 아닙니다. 진리의 사람인 것입니다. 상식은 우리 인간의 머리로 통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지팡이로 홍해를 가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진리이신 우리 예수님은 무엇이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상식의 사람이 아니라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실 때 순종하였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중앙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무더운 어느 날이었습니다. 날씨는 무더웠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날이었습니다. 나무잎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선교 본부 근처에 커다란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그늘 밑에서 선교사 아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선교사 아버지가 갑자기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아, 엎드려 했습니다. 아들은 왜 그런지도 모르고 무조건 엎드렸습니다.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들아, 살살 기어와라. 아들은 또 왜 그런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배를 땅에 대고 살살 기어 아버지께로 향하였습니다. 조금 후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일어나서 뛰어와라. 아들은 아버지께로 뛰어왔습니다. 아버지 품에 안겼을 때 선교사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아라. 아들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자기가 놀던 나무를 보았습니다. 나무 가지에는 커다란 뱀이 가느다란 긴 혀를 내밀고는 달려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 7장 37절에서 39절에 명절 끝날 곧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셨습니다. 사자성어에 갈이천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갈자는 목마르다는 갈정, 목마를 때는 천정, 우물정자죠. 우물정자, 우물을 판다, 우물을 판다는 이야기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는 자신이 급해야 일을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그때는 남의 눈치를 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파야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과 친밀하고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기쁘다고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체험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니 나도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니 내가 전도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니 내가 가정을 이루어가고 신앙생활을 하며 갑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사랑한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 같은 이 세상은 다툼이 있습니다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생수가 터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7절에 보니까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고 하였습니다. 광야 같은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부터 배워야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것 같아도 그래서 이대로 가다간 다 죽겠구나 하고 생각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애굽의 불신앙을 버리는 것이 우리 모두의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 십자가에서 은혜의 샘물 생수가 흘러나와 우리를 능히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물 때문에 더 이상 먹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당당하게 환경과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수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문제의 해답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기도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쳐야 합니다. 우리 앞에 물이 없습니까?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전능자이시니 믿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일하시고 채우실지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멋지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보너스까지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물뿐만 아니라 모압까지 그들의 성읍까지 다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하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읽어보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흘리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를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는 기뻐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승리하고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라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첫째 다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석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그 다툼과 또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삶에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속으로 들어갈 때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생수를 마시는, 그래서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반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인다 하더라도 세상의 모든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고 생명수는 우리 예수님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영원한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 이 세상에 살 때에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아 살 뿐만 아니라 정말 영원한 세계까지 인도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